악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능한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2021년 2월 14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올려드리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기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큰 기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로 구원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께 영광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 큰 기쁨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큰 기쁨 교회로 인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기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기관들이 자기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서 주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이 시간을 아버지가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군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젊은 용사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구원시킬 수 있도록 군선교회에 주님의 크신 성령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본에 가 계시는 우리 아버지 송성규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업할 때 그 사업장이 정말로 잘 열려져서 주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성규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각 개인의 그 심령을 뚫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잎이 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아버지 또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신 다음에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살며 주님을 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언제나 넘쳐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상속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고 계시냐면 아주 은밀하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민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자꾸 성장되어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부닥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 관리를,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쾌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위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믿음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나 앞길에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또한 바울의 일생도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밤중에 새벽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눈은 아주 섬세하고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안, 그 다음에 지안, 그 다음에 영안이 있는 것이죠. 육안은 사물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지안은 역사를 알고 세계를 알고 또 학문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고 결정력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하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이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지만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헬란 켈러는 맹인이었지만 지식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았습니다. 또한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주님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에 많은 찬송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육의 눈이 어둡고 지식의 눈이 짧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우리가 활짝 열리면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온전케 하시는 주를 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해야 하는 이유는 화평하지 않으면 누가 괴로울까요? 화평하게 살지 못하면 내 자신이 먼저 괴롭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죠.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는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쓴 뿌리를 우리는 제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쓴 뿌리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쓴 뿌리를 차곡차곡 아주 우리는 그것을 휘저으면 전부 일어나서 울뚝불뚝 다 일어나서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꼭꼭 쟁여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쓴 뿌리를 우리는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쓴 뿌리는 다른 나무의 성장을 막습니다. 우리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에 풀이 많이 나면 이 화분이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없고 잘 가꿔줘야지만 이 화분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밭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곡식들도 그 뿌리가 쓴 뿌리들이 없으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쓴 뿌리를 제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쓴 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또한 쓴뿌리가 있으면 인체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이 나고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암세포는 아주 강한 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자신도 괴롭고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 남도 괴롭게 합니다. 내 쓴뿌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다른 사람도 괴롭고 또 그렇게 하는 나 자신도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쓴뿌리는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오염시킬 때 나쁜 것은 더 많이 3배, 4배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 물 안에 우리가 컵 안에다가 그 잉크를 한번 딱 집어넣어 보세요. 한 방울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지요. 2방울, 3방울, 4방울 집어넣으면 완전히 까맣게 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까맣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좋은 말씀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가 사라지고 쓴뿌리가 사라지고 오염된 것이 깨끗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모든 기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분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명분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명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야곱에게 그렇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죠. 그러나 형이 동생이 되는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형이 야곱이 형이 되고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 때문에 동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신령한 축복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을 명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내어놓을 명분이 있습니다. 세균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 중간균이 있는데 이 중간균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 2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사느냐 주님 안에서 사느냐 우리는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불의는 누구입니까? 불의는 마귀인데 여기에도 어중간한 편이 있습니다. 이 어중간한 편이 마귀에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거나 이렇게 의에 쓰는 것일까 불의에 쓸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합당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실성을 가지고 주님께 강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그런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우리 큰 기쁨 교회 위에와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와 또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송성규 선교사님 위에와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 군 선교 위에와 한국 유양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